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동안의 세 가지 복음이 주는 선물이 무엇인지, 아니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죄를 사함받게 하시고 모든 삶의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선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억압이 있고 눌림이 있고 어두움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부터 자유하며 그것들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거죠. 해방되어서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에 눌려 사는 건 촌스러운 삶의 방법입니다. 뭔가에 억압되어 있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억압되어 사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해방됨. 억압될 게 없어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있지만 자유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선물.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그것은 치유되게 하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치유, 회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세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말씀 사역입니다. 영혼이 굶주려 있고 영혼이 병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늘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어요. 구원에 대해 선포했어요. 영생에 대해 선포했어요. 생명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이었어요. 그 당시 얼마나 귀신이 많았는지 그 귀신이 사람들을 짓누르고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삼고, 그래서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뭔가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점령하고 지배한 그 사람을 물속에도 빠뜨리고 불 속에도 빠뜨리고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볼 때마다 분노하셨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귀신 들린 사람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어요. 세 번째,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은 병자를 고쳐주는 것이었어요.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뒤로 봐도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 육체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그러한 장면들이 시리즈로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행하시던 사역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그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사람들,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영적인 굶주림에 인생을 허덕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또 마음의 고통을 겪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죠. 어릴 때부터 얻었던 병, 성인이 돼서 얻었던 병, 결혼을 통해서 부부 관계에서 얻었던 병, 부모를 통해서 얻었던 병, 이 마음의 병, 이 병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지금도 귀신은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귀신이 사람들 속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회 속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을 가지고 살죠.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귀신에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 둘 이상 어떤 육신의 아픔을 다 가지고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병원과 약국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나 사람의 환경이나 삶의 조건이나 사람들의 어떤 삶의 상태, 이것이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당신이 영혼의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는데 이 시대에는 누가 우리를 고치고 누가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주고 누가 우리로 굶주린 영혼의 말씀을 주실 것인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 시대나 똑같이 하나님의 그와 같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치유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셨어요. 당신이 살아있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그와 같은 세 가지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놀라운 장치를 해 놓으시고 가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무시하거나 아니면 무지하거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혀 어떤 예수님이 하셨던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에게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또 영혼이 날마다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 믿고 산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어야 하고 귀신을 담대하게 쫓을 줄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기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고침을 받기도 하고 나로 남을 고칠 수 있어야 하고 내가 내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고 남 안에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어야 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족을 얻고 굶주려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 만족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동일하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는가? 왜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이죠.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혜택을 경험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처럼 왜 우리는 못하는가? 능력을 왜 행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십자가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어떤 의미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한 깨달음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는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었어요. 완전한 죄인이었어요. 구제불능의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마땅히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 이게 우리 현실이었어요. 아무도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완벽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완벽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십자가에 매달리면서 완벽한 죄인으로서 당해야 될 그 사형, 그것을 당신이 대신 받은 거예요. 자,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게 십자가예요. 감옥에 내가 있어요. 321호 나오시오. 그래서 사형틀로 가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죄를 지었고 그 결과로 사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형틀로 죽으러 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딱 가운데 나타나시더니 스톱! 너가 이런 죄에 진 것을 내가 다 안다. 그 결과로 너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안다. 하지만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겠다. 너는 이제부터 자유하다. 너의 모든 죄는 오늘부터 다 없어졌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대신해서 그 죄를 가지고 죽기 때문이다. 그래서 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의인으로 만들어준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에 대한 벌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이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은혜를 체험하려면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맞아 내가 죄인인데 살게 된 건 놀라운 주님의 은혜야. 이런 감동이 와야 돼요. 그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냥 부르듯이 부르면 안 돼요. 그건 10번을 부르든 100번을 부르든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정말 쓸데없는 인간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구나. 이 기본적인 은혜, 이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알아요. 또 고백도 하고 있어요. 그 감격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제일 무지한 것, 우리가 제일 관심이 없었던 영역이 바로 두 번째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맨 끝에 보면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을 완전히 고쳐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병자를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병자였어요. 어떤 약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어떤 의사를 만나도 고쳐지지 못하는, 세계의 모든 곳을 다 뒤져도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의사 한 사람이 없는 그러한 진짜 불치병,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그러한 존재였어요. 마음도 병들었고 육체도 병들었고 영혼도 병들었어요. 마치 암 말기 중에 말기,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십자가를 통해서 너가 아픈 걸 내가 대신 아파주마,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 어린애가 말도 못하고 막 아프면 부모들은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신 아파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래도.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 아파줄 마음도 있었지만 진짜로 대신 아파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십자가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믿질 않아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영혼치료, 마음치료, 육체의 치료, 귀신으로부터 자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통하여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가 장티푸스 열병으로 앓고 있었을 때에 안수하셔서 그 병을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병자를 데려왔어요.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어요. 모든 그들을 고치셨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가 가져다주는 그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질병 속에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병의 원인을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의 결과로 사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원래 죄가 있기 전에는 인간에게 아픔이란 게 없었어요. 아담이 배가 아파서 소화제를 먹었더라. 그런 거 봤습니까? 죄 짓기 전에는 인간에게 육체의 고통이란 없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의 죄 고통이 생긴 거예요.
남자들이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노동이란 걸 통해서 몸에 질병이 왔어요.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몸에 질병이 왔어요. 대개 출산 후유증으로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양말 안 신었더니 바람만 불면 발이 아프다든지. 이게 다 뭐냐면 죄의 결과로 생겨난 거예요. 두 번째, 왜 인간에게 병이 생기느냐? 하나님의 징계로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아픔을 가질 때는, 뜻하지 않은 병을 갖게 되었을 때는 자기 영혼을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가 없는가? 세 번째, 인간이 병을 얻는 것은 부주의함 때문에 얻게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늘어나거나, 너무 안 먹어서 몸이 쇠하거나,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다치거나, 하여튼 부주의함으로 병이 생긴다는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병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병을 내가 얻든지 간에 여러분이 병 낫기를 기도할 때에 그냥 낫게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치료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고 간증할 수 있도록 치료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병 낫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 그것들이 내 일이 되고 나를 위한 일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걸 또 하나 점검해야 돼요. 내가 늘 고침을 받고 내 안에 귀신이 쫓겨지고 내 영혼이 치료되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가 되는 거. 그런데 여러분도 병을 낫게 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귀신을 쫓아줄 수 있고 여러분도 영혼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병들이 고침받을 수도 있고 나도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 일이 사실이라고 분명히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도 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분명히 믿는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 안에 병도 나갈 수 있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가 고침받는 것에만 늘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나도 고칠 수 있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모된 여러분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목사에게 찾아오고 때로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나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고침을 받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저에게 아주 큰 기쁨을 주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말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말씀하세요. 이거를 독일어 성경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고치시는가?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으로 고치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고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십자가를 통해서 고침받을 수 있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 나도 고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아플 때 병원도 갑니다. 아플 때 약도 먹습니다. 그러나 병원 가고 약을 먹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의 병을 치유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약 먹을 때도 기도하고 먹는 거예요. 병원 갈 때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믿음 없이 병원 가지 말고, 믿음 없이 약 먹지 말고, 병원 가는 대신에, 약 먹는 대신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나으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더니 다 아멘 하는데 의사와 약사들은 노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병원 가십시오. 약도 먹으십시오. 그러나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약 먹는다고 다 치료됩니까? 거기에 믿음이 플러스 될 때에 하나님의 치료가 상승 효과를 갖는 거예요. 약을 신뢰하는 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다면 벌써 여러분은 약 10번 먹을 거 한 번 먹으면 다 나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했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뱀을 집을지라도 혹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 받을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고 나도 그 능력에 의지해서 다른 사람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동시에 그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은 여러분을 치유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로 치유자가 되게 만들 것입니다. 믿음이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믿으시는 분 담대하게 아멘 하십시오. 믿음만큼 치료됩니다. 믿음만큼 회복됩니다. 믿음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도 치료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는 치료된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도 치료할 수 있다. 아멘.